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물은 인간을 비롯한 자연 만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가뭄의 심판이 내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떠난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인 가뭄으로 시작됩니다. 유다에 닥친 가뭄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끝까지 불순종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혹독한 심판인 것입니다.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유다 성읍은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귀족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종들을 보내지만 우물조차 말라버려 종들은 빈 그릇을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땅이 갈라져 농부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지만 초원이 말라버려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들 나귀는 가장 목숨이 질긴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물과 풀이 없으므로 숨을 헐떡이며 죽어갔습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이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언약 백성의 죄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거역함으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역하고 변질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처럼 대하십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용사처럼 행동하십니다. 무엇처럼 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룻밤을 유숙하고 떠나는 나그네처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용사보다 강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몇 번이고 유다를 보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런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용사처럼 행동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나니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자녀로 대하시고 능한 용사로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이 순종의 바른 길이 아니라 어그러진 길로 행했고 그것을 사랑하며 그 길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발은 육신의 악한 본성을 쫓았습니다. 무늬만 언약 백성이었지 실제 삶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형식만을 갖추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야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금식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종교적인 형식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소제도 드렸지만 그들의 제사는 종교적인 외양만 갖추었을 뿐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한 순종이 없는 외양적 종교 행위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식을 갖춘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껍데기뿐인 신앙은 하나님의 진노만 살 뿐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묻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심을 다하여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언약 백성이요 능하신 용사로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귀한 순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능하신 용사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외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으로 마음을 담아내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취약 계층에 있는 국민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스스로의 유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익을 우선하는 제도와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극단 무슬림들은 식민지 시대의 신봉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슬림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대화와 관용으로 다가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삶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사역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리본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청소년부 단기 선교팀의 모든 사역과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력을 가진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컨테이너가 무사히 탄자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화물 검사가 마무리되면 아루샤까지 600km의 육로 이송이 있는데 모든 절차와 이동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탄자니아 선교사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가족 모두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선교사의 서기로 섬기시게 되는데 1년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주일 어린이 예배가 매주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전도자 빅터와 함께 매주 흥겨운 어린이 예배가 드려지는데 참여하는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쁨의 예배가 계속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숙 권사님 이제 퇴원하셔서 회복하고 계시는데 온전한 회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도록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덕림 권사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6차 항암이 끝났는데 결과에 따라 더 이상 항암하지 않고 관리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힘든 항암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체온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가 호흡까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아침 저녁으로 6개월간 항암약을 드시고 계시는 가운데 어떠한 부작용도 생기지 않도록 차영미 권사님 항암을 중단하시고 관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완치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명자 성도님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이를 계기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은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우선 항암제로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도록 윤금덕 권사님 허리를 시술하시고 또 강건하게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란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